모든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 중 하나는 신을 보고 경험하는 것이죠. 부처는 해탈하기 전에 하루에 쌀 한 알, 깨 한 알 요거 먹으면서 때로는 금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숨을 또 참기도 했대요. 초기 기독교 사막 교부 성 안토니오, 사막과 무덤에서 금식하고 혼자 지내면서 하나님을 좀 경험하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종교인들과 똑같이 수십 년 동안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막 경험하려고 애를 썼죠, 그죠? 자,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보신 분 있습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라는 동아리에 제가 거기 있었는데요. 거기서 제가 순장이 되어서 순원들에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한 학생이 동아리 방 문을 딱 열고 들어왔어요. 내 후배가 딱 들어오더니 이 녀석이 갑자기 놀라서 안 들어오는 거야. 뭐해? 들어와. 그랬더니 문을 딱 닫고 나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왜 그러나 싶어서 성경 공부 끝나고 나가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왜 안 들어오고 나가? 했더니 선배님 그게 아니라요, 선배님이 성경 공부 인도하는데 그 뒤에 천사가 날개를 쫙 펴서 붙잡고 있는 그걸 봤다는 거야. 나는 못 봤는데. 한참 지나서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제가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거기는 중고등부 학생들 수십 명이 집단으로 성령 강림 환상을 봐가지고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못 봤어요. 그때부터 이게 그 마음속에 나는 못 봤는데 본 사람이 있다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나도 한번. 이거 왜 하나님 왜 나한테는 안 보여주시지? 자,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들어왔어요. 신학교를. 우리 신학교에 채플 강사 목사님이 한 번 오시더니 갑자기 대뜸 우리 신학생들 앞에서 야, 니네들 중에 하나님을 보거나 체험한 사람 있어? 없는데 이것들이 하나님을 체험하지도 않고 무슨 신학교를, 빨리 기도원 들어가. 그 말씀에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맞다, 내가 그 체험도 없이 내가 무슨 목사를 한다고 그러나. 그래서 그 길로 제가 수업 다 째고 그 주에 다 째고 바로 기도원 들어갔습니다. 기도원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는 내가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스타트. 나 굶습니다. 밥 안 먹습니다. 금식 시작. 그때부터 금식에 들어갔어요. 기도원에서 하루, 이틀, 3일. 여러분 금식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가장 힘든 게 10끼입니다. 10끼. 10끼를 지나면 일주일하고요. 일주일 지나면 2주 하고 2주 지나면 한 40일 할 수가 있죠. 가장 힘든 게 10끼. 10끼를 딱 금식을 하니까 너무 배가 고파. 너무. 거기 마루에 누워가 힘도 하나도 없고 10끼를 안 먹으니까 뭐 힘도 하나도 없고 딱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입디다. 보여요. 천장에서 형광등을 바라보는데 형광등이 가래떡으로 변하더라고. 나 가래떡 봤어. 가래떡 봤어.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신 차리고 이게 열심히 기도를 해서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하는데 보입디다. 앞에 아줌마 권사님 머리가 빠만데 짜파게티로 보이더라고요. 짜파게티. 야, 머리가 짜파게티가 먹고 싶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앞사람 무릎 꿇고 발이 내 코에 가까이 오는데 그 발냄새가 그 초콜릿 냄새로 바뀌더라고. 그 초콜릿 냄새 같아요. 야, 나도 그래서 제가 3일, 4일 금식하고 하나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자꾸 가래떡만 보이고 초콜릿만 보이고 짜파게티만 보여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금식을 중단하고 내려왔습니다. 물론 그 뒤로 제가 방언도 체험하고 뭐 신윤사도 경험하고 죽기 귀신도 쫓아내는 경험도 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제가 봤으면 진짜 좋겠는데 그러면 설교할 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여러분 봤어요? 보지 않아서 말을 하지 마라 이러면서 못 봤어요. 제가 늘 이렇게 그게 마음속에 부담이 참 있고 이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보지도 못하고 그러던 차에 저랑 같이 유학 갔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부목사 출신이신 명성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명성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기숙사 바로 맞은편에 사셨는데 그분도 그랬대. 그분도 늘 하나님을 보고 싶었는데 보지를 못했대.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서 고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께 물어봤대요. 목사님은 하나님 보셨지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나도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에 치유함이 생겼는지.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아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교인이 100만 명이요, 100만 명. 죽은 사람도 살리는 분이라고, 그분이. 그런데 하나님 못 봤대. 그러니까 이상하게 내가 치유가 됩니다. 야, 예? 자, 혹시 여러분 중에 저처럼 하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 분 있습니까? 하나님 한번 보기만 하면 부신 가족들에게 말할 텐데 나 봤다고. 전도할 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불행히도 사람은요, 이 죄된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다고. 왜? 죄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절대 선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여러분, 그림자를 보시면요, 여러분, 그림자는요, 태양을 만나면 소멸하죠. 태양과 그림자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죄인된 우리 몸은요, 하나님 만나면 소멸된다고. 출애굽기 33장 20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려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도 하나님 등만 조금 봤어요. 얼굴 보면 죽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자가 없대요. 요한복음 6장 46절,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에 분명히 선언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보면 죽어요. 볼 수가 없다니까,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봤니 이런 사람 많아요. 조심하세요.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 뭐 영안이 열렸다는 둥, 무슨 영안이 뭐가 열려요? 예? 머리 뚜껑이 열린 거지. 전설에 따르면요, 원자론을 주장했던 고대 그리스 철학자 데모크리토스, 이분도 내가 신을 봐야 되겠다, 태양신을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태양을 눈을 뜨고 2시간 동안 쳐다봤대요, 이렇게. 그래서 눈이 멀었대요. 데모크리토스는 장님입니다. 예, 전설에 따르면 그렇다고 그래요. 오늘날 신비주의자들이 그와 같습니다. 똑같은 쇼를 하고 있어.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그래. 그러다가 눈이 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이상한 짓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렇다면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정말?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또 아닙니다. 방법이 있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만 하나님을 볼 방법을 써놨어요. 자,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야, 여기 나오죠.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본대요. 자, 쉽게 설명드리면요, 여러분, 도시에서는 별을 못 보죠. 오염이 심해서 그렇습니다. 시골에서는 오염이 없죠. 별이 잘 보입니다. 혹시 여러분 사막을 여행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두바이하고 아부다비, 여기 제가 사막을 여행한 적 있습니다. 사막을 지프차로 사막을 막 가서 거기서 밤새도록 있다가 왔는데요, 이야, 사막에 갔더니 막 별이 막 쏟아져. 와, 여러분 잡으세요. 그 별은 두바이 그 사막 위에도 있고 대전 상공에도 여기 위에도 똑같이 별은 있습니다. 여기는 안 보여요. 사막에는 보입니다. 왜 그렇죠? 왜? 사막에는 불순물이 없어. 여기는 오염이 심하죠. 불순물이 많아요. 그래서 똑같이 존재하는 별이지만 거기는 보이고 여기는 안 보이는 겁니다. 똑같은 이치야. 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어떤 사람은 못 봅니다. 왜? 마음에 오염이 심해. 불순물이 많다고. 자, 오늘 본문에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본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서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을 본다는 이 원어의 원어, 원래 원어는 호라오라는 단어인데요, 호라오. 자, 이 단어는요, 눈으로 보다가 아니에요. see가 아니야. 이건 experience, 체험하다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할 것이며,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 그러나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가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호라오, experience, 알게 된다, 이 뜻이죠. 하나님은 눈으로 못 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자,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공기는 눈에 안 보여요. 볼 수가 없다고. 하지만 경험할 수는 있죠.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과 같아. 하나님 눈으로 못 봐.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마치 샘표 간장과 같습니다. 보고는 몰라요, 들어서도 몰라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땡땡 간장. 우리 하나님도 보고 몰라요. 하나님은 맛을 보고 경험을 해야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체험해서 아는 거죠. 경험해서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한다? 경험한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죠. 5장 8절 다시 한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체험할 것이며. 40일 금식 기도하고 성경을 백독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무슨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게 아니죠. 마음이 청결해야 돼. 청결해야 돼.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음이 청결한 상태는 뭘까요? 마음이 청결한 상태. 자, 문자적으로는요, 마음이 깨끗하다 이 뜻입니다. 이 청결이라는 헬라어가 그리스어가 카다로인데요, 신약성경에 28번 나와요. 이게 원래는 세탁하다 이 뜻인데 원래 정확한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뭐냐? 섞이거나 혼합되지 않은 순수한 상태. 다시 한번. 섞이거나 혼합되지 않은 순수한 상태. 이게 바로 카다로이, 청결입니다. 청결. 예, 다시 말하면 순수한 상태, 순도 100%.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카다로이, 청결이죠. 여러분, 금할 때 퓨어 골드, 순금이 뭡니까? 99.9%, 99%, 100%. 이게 순금이죠. 그게 바로 청결이에요. 청결. 구약성경에 보면 타호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타호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게 카다로인데,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 있죠. 밭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마라. 성경에 나오죠. 읽을 때 이상하잖아요. 이런 걸 왜 성경에 넣어놨을까? 성경에 보시면요, 두 재료로 직조된 옷을 입지 마라. 다시 말하면 나일론이면 나일론, 면이면 면, 나일론과 면, 그 스판 섞어서 하지 마라. 성경에 나오죠. 원래 이 말씀의 이 율법의 원래 핵심이 뭐냐면요,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청결한 상태로,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함부로 가득 찬 상태, 여기에 물질이 있거나 다른 게 아니라 순도 100% 하나님만 있는 상태.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죠. 자, 봅시다. 여러분, 포도주 보시면요, 포도주에 물을 막 타.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게 아니야. 포도주 100% 원액 그대로, 이게 청결한 상태죠. 자, 우유에다가 물을 막 타. 그러면 청결한 게 아니야. 청결한 것은 우유 100%, 순도 100%, 포도 원액 100%. 이게 오늘 본문에는 카다로이, 청결하다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 있는 상태, 하나님 향한 일편단심, 이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자, 보세요. 청결한 마음은 두 마음이 아닙니다. 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결국 우리 마음이 청결하려면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는 거죠. 순도 100%. 그런 자가 하나님을 보고 경험한다는 거죠.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보세요. 그런 면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마음이 부유해. 마음이 너무 많아. 취미도 있고, 이것도 있고,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마음이 막 부유하다고, 온갖 취미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주말에 캠핑 가야 되고, 낚시 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저녁에 넷플릭스 봐야 되고, 생각이 되게 많아. 마음이 부유해. 마음이 여러 개야. 자, 마음이 두 개면 이중인격이죠. 마음이 여러 개면 다중인격이죠. 마음이 아주 많으면 정신분열증이죠. 이 사회가 그래. 이 사회가 마음이 너무 부유해. 생각이 너무나 많아. 자, 이런 사람이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왔네. 교회를 나오면요, 하나씩 버려야 돼.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주말에 캠핑 안 가. 낚시도 또 버렸어. 점점 버리고 교회를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라고. 마음이 여러 개가 있다가 하나씩 버려서 마음이 가난해져. 마음이 가난해지다가 보면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 생각만 하게 되죠. 하나님 생각만. 이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심령이 그렇게 가난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뭐가 보여요? 천국의 가치가 보이죠.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결국 마음에 한 마음만 남았어. 예수로만 가득 차 있어. 하나님만 가득 차 있어.
그 상태가 바로 뭐다? 마음이 청결해진 상태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경험한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원인과 결과, 시작과 끝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가난해지다 보면 예수님 생각으로 점점 가득 차다가 예수님 생각이 꽉 차 있으면 마음이 청결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천국의 가치에 눈을 뜨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자, 바로 여기에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결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중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 보고 싶다. 나도 한번 간증해 보고 싶다. 새벽기도 나와서 막 기도하고 막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하고 안 하던 짓 하고 막,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고. 기도원에 가든 직장에 있든 운전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여러분 심령이 점점 가난하게 되는 거죠.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점점 마음을 비워서 가난하게 되면 천국의 가치가 보이죠. 심령이 더욱 가난해서 청결한 상태가 돼서 퓨어한 상태, 하나님으로 가득 찬 상태가 보면 갑자기 훅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의 가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더 가난해져서 마음이 청결한 상태, 오직 하나님으로만 일편단심되어서 하나님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똑같이 신앙생활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해. 어떤 사람은 도대체 나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다 그래. 자, 똑같이 제자훈련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만났어요, 경험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만나지도 않고. 왜 그렇죠? 차이가 뭡니까? 왜 그래요? 왜? 내 믿음이 부족한가? 헌금 액수가 부족한가? 아니라니까요. 마음이 너무 부유해요. 분주하다고.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나 많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머릿속에 생각이 복잡해. 그게 불순물이라고. 그게 여러분 하여금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드는 거라고. 여러분이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열심이 부족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고. 사실은 여러분 마음이 너무 부유해서 그래요.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하고 싶은 게 많고 너무나 많아.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이 좀 청결해질 수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좀 비우고 제거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불순물이 너무나 많아. 너무나. 이걸 좀 버려야 돼. 나쁜 습관들, 욕심들, 탐욕들, 아니면 걱정이든 염려든 뭐든 간에 이걸 좀 버려야 돼. 이게 첫 번째 출발점이야. 그것들이 다 뭐다? 이게 다 불순물이라니까요. 제가 영국 유학 시절에 함께 유학을 했던 전도사님이 생각납니다. 자동차 타이어를 사러 코스트코에 갔습니다. 그런데 타이어를 이제 바꾸다 보니까 한 짝이 쓸만한 거야. 보니까 마모가 덜 됐어. 그래서 이 양반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거 버리면 되는데 집에 갖고 왔어요. 타이어 빵꾸 나면 이거 갈아 써야지. 그 집안에 이 타이어를 어디다가 둬야 되나 하다가 침대 밑에다 싹 넣어놨어요. 침대 밑에다가 타이어를. 제가 그 집을 방문하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상 냄새가. 전사님 무슨 냄새요? 이거 타이어 냄새예요. 그래서 다 밑에 보여주더라고. 이게 왜 집안에 있어? 이거 아까워가지고 버리려니까. 타이어 빵꾸 나면 되고. 이거 쓸만해요. 그거 갈아 끼우려고요. 버려. 아니에요. 이거 쎄고. 몇 년 동안 침대 밑에다 타이어를 다 모셔놨어요. 집에 갈 때마다 냄새가 나고 머리가 아프고. 여러분 집안에 타이어 한번 갖다 놔보세요. 진짜 I am so tired예요. 진짜 냄새가 고무 냄새가 너무 심하더라고.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결국은 이사 갈 때 버렸어요. 그거를. 그럼 몇 년 뒤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제가 확실한 연관관계는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그 타이어 냄새를 맡다 보니까 그런 병이 생기지 않았나. 30대에 죽었습니다. 너무나 참 그 친구 생각하면 안타까운데요. 제가 그 사건 이후로 늘 제가 묵상하게 되는 게 있어요. 버릇처럼. 혹시 나도 버려야 될 것들을 끌어안고 있는 것은 없을까?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가정에 버리지 못하고 자꾸만 끌어안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 마음에도 있다고. 마음에도 버리면 편한데 이걸 끌어안고 있어 계속 내려놓지를 못해. 이게 여러분을 피곤하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고.
여러분 안에 치우지 못한 그것들이 다 뭐다? 불순물. 그것들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만들고 체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심령에 있는 것들을 좀 비우시기 바랍니다. 염려, 걱정, 열등감 좀 버리세요. 뭐라고 끌어안고 앉아있어요? 욕망, 죄, 취미 이거 다 버리셔야 돼. 그걸 좀 버려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러나 비우고 버리는 것만으로는 마음이 청결해지지 않습니다. 둘째, 비우고 버렸다면 그 빈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자, 이 지점이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에요. 자, 불교는요, 마음을 자꾸 비웁니다. 색즉 시공 공. 예, 불교는요, 마음을 자꾸 비워. 계속 무념무상. 기독교는요,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 안에 마음에 예수를 채우는 거죠. 마음을 비우는 것만으로는 청결해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비워서 진공 상태가 되면 거기에 죄가 훅 빨려 들어와요. 이상합니다. 죄를 안 지어야지 하면 할수록 죄가 더 그리워요. 예, 여러분 다이어트 많이 해보셨죠? 오늘부터 다이어트 1일차 하면 이상하게 피자가 땡기죠. 마음을 비우면 욕망이 더 끌어올라요. 이게 사람이라고. 우리는 마음을 비우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거꾸로 마음을 비웠으면요, 채워야 되죠. 누구로?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채우고 예수로 채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발붙일 곳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죄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우리의 목표는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죠. 하나님으로 채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죄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을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별걸 다 하네요. 이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라 칩시다. 어느 날 죄가 한 방울, 두 방울 죄가 들어왔어요. 불교는 어떻게 합니까? 요 죄를 다 뽑아내는 게 불교야. 됩니까? 안 되죠. 이미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 기독교는 하나님으로 채우죠. 성령으로 채웁니다. 계속 채우죠. 계속.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맑아지죠? 이게 기독교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죄를 안 짓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채우는 거죠. 성령을 계속 채우다 보면 마음이 청결한 상태가 되거든. 우리 주님께서 비슷한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나갔어요. 마음을 비워서 귀신이 막 돌아다니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깨끗하게 비워져 있네. 이 귀신이 친구 귀신 7을 데리고 옵니다. 비우기만 해서는요, 마귀 귀신이 들끓어요. 욕망이 파고듭니다. 그 안에 성령으로 채우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죠. 기독교는 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워서 채우는 종교죠. 하나님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면 죄가 발붙일 곳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청결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담배 끊고 술 끊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말씀으로 예수로 계속 채우는 겁니다. 계속 들이부어. 계속. 어느 순간에 술이 맛이 없어. 어느 순간에 이 담배가 쓰네.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채우다 보면 점점 불순물이 없어져, 옅어져. 마음이 청결한 상태가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100m 달리기 보세요. 100m 달리기. 빵 하면 달리죠. 막 달립니다. 그 수많은 관중들 중에 어떤 여자가 막 빨가벗고 막 흔들고 있어요. 100m 달리기 선수는 안 보입니다. 왜? 결승선만 보기 때문에. 야유를 하고 야 걸어다니라 야 그것밖에 못 달리냐 안 들립니다. 왜? 100m 달리기는요 결승선만 보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든 뭘 하든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것만 보이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청결한 상태죠. 여러분이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사람들이 무슨 말해도 안 들립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돈이 있고 없고가 아무 신경 안 써요. 사람들이 뭐라 말하든 어떻게 살든 그게 내 눈에 안 보여. 100m 달리기 선수처럼 하나님만 딱 바라보면 뭔 짓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리고 안 보이고. 자, 여러분 중에 사람들 말 때문에 시험 다 드시는 분 들어보세요. 무슨 말 들으면 갑자기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런 분 있죠.
시어머니 말 한마디 들리면 갑자기 뭐 집 나가버리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말 때문에 시험 드는 이유는 여러분 주위에 나쁜 놈들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 사람들 말이 자꾸 들리는 겁니다. 작게 말해도 크게 들려. 돈이 조금만 부족해도 죽었다고 그래. 하나님이 없고 빈집이 되니까 마귀가, 귀신이 판을 치고 있어. 한마디 말만 들어도 막 그냥 교회 안 나와버려. 그냥 돈 조금만 없으면 우리 망했다 생각해. 그냥 바람이 나는 겨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왜? 빈집이 되었기 때문에 7 귀신이 들어가서 여러분을 막 흔드는 거라고. 자, 여러분이 지금 보고 경험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과 심령에 차지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그걸 보고 경험합니다. 내 마음에 돈이 가득 차 있어. 돈 생각으로. 그러면 여러분요, 맨날 보는 게 다 돈이야. 돈 때문에 시험 들어. 사람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늘 사람 때문에 시험 들죠. 이게 다 뭐다? 불순물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그래서 결국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을 분주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것들, 이것들을 다 불순물이요. 이것들 비우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천국이 보여요. 어느새 여러분 심령이 예수로 꽉 차 있어서 청결하게 되면 마치 갑자기 사막에서 수많은 별들이 보이듯이 이전에 존재했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신 하나님, 안 보이던 하나님이 훅 보이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